제10장엄정 토분 해설. 앞의 일상무상분에서는 수행 중에 어떠한 경지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 것을 밝혔고, 여기 제10장엄정 토분에서는 정토를 장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하고 계십니다. 정토란 불교의 이상 세계인 불국토를 가리키며 장엄한다는 것, 이상적인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엄정 토분에서 부처님은 수보리 존자에게 내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수보리 존자는 실로 법을 얻은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문답 속의 법이 바로 수기법문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없이 오랜 세월 선해라는 보살이 돌을 닦고 있었을 때 연등불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선해보살은 연등불께 공양을 올리고자 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온 나라의 꽃을 사들였으므로 선해보살은 어디에서도 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 궁녀가 연등불께 바치고자 푸른 연꽃 7송이를 품고 가는 것을 발견한 선해보살은 그 꽃 한 송이에 은전 100냥씩을 주고 5송이를 사서 연등불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연등불의 행차가 진흙탕에 다다르자 선해보살은 부처님의 발이 진흙에 더럽혀질까 염려하여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길게 폈습니다. 옷이 진흙탕 길을 덮지 못하자 선해보살은 긴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었고, 그래도 모자라자 진흙탕에 몸을 던져 부처님께서 밟고 건너가시게 하였습니다. 이때 연등불께서는 선해보살을 찬탄하며 기별을 주십니다. 오! 훌륭하다 선해여. 그대의 도를 구하는 정성으로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붓다의 도를 성취하리니 석가모니라 불리리라. 이러한 연등불의 수기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은 오래전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수기, 그 수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붓다가 된다는 기별을 받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대사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물론이요, 제자인 수보리 존자조차도 이를 단호히 제거하여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받았다는 상에 집착하면 그것이 굴레가 되어 참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때도 묻지 않아야 하며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을 하면 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장차 붓다가 될 보살들의 불국토장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수보리여,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장엄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보살의 수행입니다. 마땅히 보살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나 수보리 존자는 보살의 불국토 장엄이 참된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보살은 자리이타행과 갖가지 복덕을 쌓아 이상적인 불국토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불국토가 장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불국토는 각종 보석이나 꽃, 나무, 그림 등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국토는 진리의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며 그 세계는 본래부터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 번뇌 속의 중생은 어둠에 빠져 아예 보지를 못하고 수행을 많이 한 보살은 언뜻언뜻 그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극히 일부분만 볼 뿐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완전히 맑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청정심을 내어야 한다. 청정심, 그렇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저절로 이 세상은 맑아져 불국토로 바뀌고, 마음이 탁하면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마음을 밝혀 진리의 세계와 한 덩어리가 되면 불국토는 저절로 장엄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청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형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라. 그러고는 청정심을 이루는 최상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먹시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봄바람처럼 살고 봄바람이 지나가듯이 살라는 것입니다. 봄바람은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붉은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푸른 잎도 돋아납니다. 이렇게 살면 그뿐이건만 내가 꽃을 피웠다,
잎을 돋게 하였다고 집착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름이 마음이지 이것이 마음이라고 할 그 무엇이 보이고 잡힙니까? 정녕 그 마음을 둥글다고 해야 합니까? 모나다고 해야 합니까? 세목골이라 해야 합니까? 노랗다고 할 것입니까? 붓다고 할 것입니까? 푸르다고 할 것입니까? 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규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인지, 크다고 해야 할지 작다고 해야 할지 도무지 규정을 못 내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대해 어떻게 집착을 하고 어느 마음에 머물 것입니까? 그러므로 머물 없이 곧 응무소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는 것도 무감각한 상태도 아니므로 우리는 또렷또렷한 생각을 일으켜서 하나하나를 분명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낸다 곧 이생기심입니다. 잘 살고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마땅히 응무소주 이생기심하여야 하건만 우리는 틀에 박힌 듯이 내 자식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베풀고 내 부모니까 하는 생각으로 봉양을 합니다. 그러고는 나와 관련 없는 것을 냉대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향상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여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마냥 빛을 뿜어 산에도 비춰주고 바다에도 비춰주고 사람, 동물, 풀, 나무, 바위, 흙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냥 비추어 줍니다.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태양이 나라는 생각 없이 내가 누구에게 비춰준다는 생각 없이 온 누리에 빛을 주듯이 우리도 나의 머물 없이 대상의 머물 없이 살아가면 저절로 청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면 나와 상대가 모두 청정해지고 서로가 맑아지면 걸릴 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와 나의 것에 대해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나와 나의 것,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등에 집착하여 한없는 갈등과 문제와 고통을 끌어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등에 집착을 하고 집착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나의 것에 집착을 하여 나와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갈라버리고 조각을 내면 결국은 나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나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뒤죽박죽 되지 않을 까닭이 있습니까? 고통의 원인, 윤회의 원인, 그 원인은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면 고통으로부터,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습니다. 결코 실체가 없는 이름만의 것에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하러 이름뿐인 것에 집착을 하십니까? 금강경 제10장엄정 토분 끝에서 든 수미산만큼 큰 사람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녕 수미산만한 크기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이름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름에 집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답게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은 집착을 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할 일을 하면서 집착을 버리고 살아가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참으로 훌륭한 불국토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집착이 없는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갈 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내가 흔들리니 가족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는 것일 뿐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족도 집안도 사회도 문제가 없어집니다. 머물미 없는 마음, 허공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향상의 길로 나아가면 불국토를 장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행복을 증득하게 됩니다.